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정점이죠. 오늘 하루 잘 묵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포당한 장소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신상에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어제 본문처럼 성전을 숙청하셨죠. 또 당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공개 비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종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불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찾고 있었고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스승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은 따로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33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터는 예수님이 전율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고 좀 심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사실적 표현이죠. 인간적인 모습 보이신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 모습이 좀 이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좀 대범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신념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 영웅들이 역사 속에 꽤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토로하신 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마태 10장 28절에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게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거기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36절이 우리가 아는 그 내용, 기도 내용 중에 앞권이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묵상한 적이 있죠. 마가복음 36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운명 앞에 큰 충격에 빠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다고 기도했어요. 전적인 순종을, 최종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순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면서 형성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과 내 뜻이 있다고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모험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거기에 내 운명을 건다는 것은 도전이고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운명을 거는 모험을 하려면 하나님이 왜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할 분임을. 매일 말씀 묵상지 가운데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매달 나와요. 이 글 쓴 사람, 이 대목 쓴 사람은 8살 때 깨진 유리병에 넘어져서 유리 조각 무릎뼈까지 파고든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매일 글 쓰는 사람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날 의사는 수술 후에 아예 엉덩이부터 몽둥이부터 무릎 아래까지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애는 혼자 걷지 못했죠. 아이 방 2층이라서 아버지가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아이를 안고 층계를 오르내렸어요. 왕창 다친 첫날 아침에 층계를 내려오던 아이는 불안해서 아버지 목을 확 붙잡았어요. 붕대를 칭칭 감았으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응, 아빠가 내가 잘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 아이는 6주 동안 그 오르내리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빠 품에 안겨 층계를 오르내렸다 하는 어릴 때 기억을 적어주고 있더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이 기도의 소리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한다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 놓인 사람에게는 옆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수술 앞에도 환자거나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들에게는 함께 둘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깨쓰라고 당부했어요. 좀 깨어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3번씩이나 그들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힘드시니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으나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 제자들의 적나라한 실존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일주일도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4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째로 오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그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유다의 손에 팔릴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42절에서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워딩,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종의 유언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함께 깊이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42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문장에 매우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그리고 보라 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취해야 할 3가지 영적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제자들은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죽을 지경이 내 곁에 좀 깨어서 예수님께서 있자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깨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해. 우리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무언가 본질을 붙잡고 살면서 충만한 상태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 시달려가지고 피곤해서 꼼짝할 수가 없어. 우리 일상은 경쟁과 피로로 얼룩져 있어요. 피로로. 경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상도요. 과잉하면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해요. 일상의 과잉. 여러분 일상 정치 우리 정치는 우리 일상인데요. 정치만 해도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정치의 과잉입니다. 사람들이 밥 먹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 예, 친구끼리도. 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여야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더만.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 정치가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권력 욕망을 위해서 원색적으로 싸울 때가 많더라고. 어떤 때 보면 아수라장이야.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꽤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경쟁 위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해도 나만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래, 그런 경쟁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피곤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 결정적 순간에 육신이 약해서 참에 떨어진 제자들처럼 영혼이 쇠약한 상태에 빠진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제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자. 제자는 선생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옆에서 함께 가기도 해요. 따르기도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는 이 정말로 십자가 처형수의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의 제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당장 일신상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꽁무니 뺀 거죠. 그래, 가능한 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를 보면 제자들은 낙심해서 거의 다 고향으로 흩어져 내려갔습니다.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가자.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연결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함께 가느냐. 예수의 운명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이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지엽적인 문제를 신앙의 근본처럼 주장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민망한 마음이 들어요. 민망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보다 잘 나간다는 식의 주장들 말입니다. 좋은 일이죠.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런 생각이나 말은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런 데만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듣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함께 가자 그러십니까? 듣기 싫잖아요. 우리 주위에 가르치는 일들에 헌신하는 분들 좀 있지요. 또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교육 성과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이 아무리 수준 높은 내용을 성실히 가르쳐도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교육에 실패한 분이에요. 교육에 실패했다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패했나?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나 제자 교육에서 성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실용주의가 대세인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오늘의 이런 현실에서 이런 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성과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나 쉽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가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요. 성실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지쳐 쓰러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보라요, 보라. 뭘 보라요?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지금 결정적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 결정적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예수님 팔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체포할 군주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은밀하게 밤한 개처럼 다가오잖아요. 성경은 이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를 통해서 인간 역사의 폭력성이 그 역사가 환히 드러납니다. 유대의 배반은 당대 최고의 집단인 사내들인의 속사를 드러냈고 나아가 당대 최고의 권력, 정치 권력인 로마 사법부의 치명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못 박았어요? 잘난 인간들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 유대계 사내들이는 유대 사회 최고의 법정입니다. 오늘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곳이에요. 이런 조직을 우리는 문명사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의와 진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선고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부는 유대의 실질적인 행정부입니다. 오늘의 검찰이나 청와대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정의와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국가의 정의와 진리라는 칼을 들고 우리 국가의 정의와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상하죠? 문명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힘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의술의 발전, AI 발전, 인간 문명은 무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명이 그 문명에 사는 인간이 갈수록 폭력적이에요. 갈수록 어리석어요. 저는 이번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제 머리는 못하겠어요. 현대 문명이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좀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문명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죄가 내재되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 죄는 숨어 있다가도 어느 계기가 되면 그 실체를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문명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문명이 변하냐고요. 인간이 안 변하는데. 우리가 제자라면 오늘도 나를 파는 자, 예수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게 하는 자가 가까이 온다. 위기의 순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를 각자가 다른데 그 위기의 순간을 깨닫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봐요? 그 위기를 봐야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을 못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의 제자로는 안 살겠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거나 운이 좋으면 뭐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재미를 즐기면서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누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오늘 진지하게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라고 깨어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실 말씀, 이제 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 보라. 하는 말씀, 좀 깨어있자. 하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들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주님께서 흔들어 깨울 때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 내 인생 어느 때인지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되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